네, 오늘 제목은 건강한 크리스천입니다. 건강 100세.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네, 건강 100세.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 100세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100세. 100세. 와, 제가 100세가 되려면 지금 산만큼 살아야 되는데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100세를 사는가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앞에가 중요하죠. 건강 100세.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가셔야지 요양원에서 한 20년 사시고 30년 사시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삶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약도 먹고. 저도 영양제를 먹은 지가 꽤 됐어요. 제가 되게 건강한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제가 또 유비무환의 자세가 항상 철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제도 먹은 지 꽤 됐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뭐 건강은 관심사이죠.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일단 병원에 한번 가면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아는 지인분이 병원에서 수술하셔가지고 근데 엄청난 돈이 나와가지고 당황했던 생각이 나는데,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좋긴 하지만 병이 걸렸을 때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병을 키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영적인 건강이 중요하죠. 영적인 건강이 피폐하면 거기에 따라서 육적인 건강도 피폐해집니다.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지는 것 같지만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건강하게 살았던 크리스찬이 등장합니다. 이 정도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방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칭찬하는 경우들이 종종 계신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1절 가히 1절 읽어볼까요? 1절 넘겨주세요. 시작. 아멘. 그 로마가 이제 여러 가지 제국이잖아요. 제국. 여기는 이탈리아라는데 로마죠.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인데 로마의 군대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냥 강한 게 아니라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100명 정도의 그 군인만 있어도 웬만한 뭐 몇만 명은 좀 그런가? 근데 워낙 강한 군대여서 웬만한 부대들은 다 이겨요. 이 100명의 부대를 데리고 있는 장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우리나라는 뭐 중대장급인데 당시에 이제 그냥 전력 자산으로 보면 당시에 이 100명의 군대가 지금의 중대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제 무기가 지금은 강해져서 그러긴 하는데 만약에 무기 말고 그냥 칼로만 싸워 이랬다면 아마 이 사람들을 뭐 이기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뭐 우리나라의 군대가 세도요. 그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면 다 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상당히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제국의 백부장이니까 그리고 또 군인이 또 강하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정도면 또 재정적으로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돈도 많으니까 뭐 하인들도 많았겠죠. 하인들도 많고. 그러한 사람인데 점령국이라 그랬잖아요. 점령국인데 가이사라는 이제 점령 당한 곳이니까 지배 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의 백부장이고 지배를 하고 있는 그 도시의 백부장이면 대부분은 어떨까요? 안 봐도 뻔하죠. 어깨에 힘들어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주장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도 좋아요. 와, 사람도 좋은데 믿음도 좋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해.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멘. 그가 경건했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이가 이건 뭐 그렇다고 쳐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경외한 게 아니라 누가? 온 집안이 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온 집안이 다 했어. 여기 이 사람이 뭐요?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경건하고 온 집안이 경건하게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었으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요? 이방인. 근데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그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희한해. 그냥 믿음의 가정, 그러면 다 믿음의 가정으로 잘 되는 것이 그럼 좋은데, 그게 잘 안 될 뿐더러, 하여튼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선지자들의 자손들 보면 아시잖아요. 이 자손들이, 아니, 선지자 중에 그래도 제일 유명했던 선지자며 제사장이고 사사였던 분 있잖아요. 사무엘. 사무엘의 아들들이 시원찮아요. 시원찮아요. 그래가지고 왕 달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왕을 준 거잖아요. 사울왕.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괜찮았으면 굳이 사울왕을 주지 않았어도 되는데 없어. 사무엘은 괜찮았죠.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은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됩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잘 의지했다는 거, 온 집안과 더불어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 모두 많이 했어? 구제도 많이 했죠. 구제. 백성, 식민지잖아요. 식민지 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모두 했다라는 거, 그 행동에도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도 많은데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 기도를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 야,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럼 교회를 맨날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디서 기도해요? 집에서, 회사에서, 아니면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전철을 타고 다닐 때 그냥 음악만 듣지 마시고 음악만 듣지 마시고. 근데 말씀도 듣고, 요즘은 말씀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요즘엔 좋잖아요. 휴대폰이 아주 좋아서 말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안 해봤구나. 안 해봤으니 모르지. 말씀 들을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다 들을 수 있어요. 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 기도, 모든 것들 다.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기도 그냥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예.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항상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항상 중요합니다. 그것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볼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면 3시예요. 오후 3시. 제9시면 오후 3시라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오후 3시 중에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 3시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일과 시간이잖아요. 일과 시간. 근데 이 사람이 일과 시간에 일하다 말고 훈련하다 말고 하진 않았을 거고, 쉬는 시간에 했겠죠. 잠깐 쉬는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려면 얼마큼 걸릴까요?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여러분, 기도 30초만 해도 충분해요. 1분 해도 충분해요. 뭐 1시간, 2시간 뭐 바라지도 않지만 여러분, 짧게 기도해도 됩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기도를 항상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예, 그냥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뭐 보호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예, 회사 동료 막 욕하고 그럴 시간에 기도를 좀, 저 인간이라면 좀 그러나? 저 인간을 좀
예, 저분을 좀 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해야지. 저 왼수를 좀 바꿔달라고 기도를. 여러분, 욕할 시간에 뭐 하자? 기도하자. 아셨죠? 욕할 시간에 기도하자. 여러분, 짜증낼 시간에 뭐 하자? 기도하자. 예, 짜증낼 시간에, 욕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멘.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5절 시작. 아멘. 뭐 했다고요? 베드로를 불러라.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는 거야.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려주고요. 베드로 당시에는 목사님이라고 베드로 목사님 모셔와라. 그런 거죠. 7절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시작. 예, 보세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어요. 지방 하인들을 보냈죠. 그리고 누구를 보내요? 경건한 사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그럼 부하 중에서 뭐한 사람이 있었어요? 크리스찬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거 안 봐도 뻔하잖아요. 왜냐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이야. 그러면 나머지 100명의 자기의 부하들이 있잖아요. 이 부하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정에서 잘해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부하들과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게 강압적이었을까요? 친화적이었을까요? 이거 안 봐도 뻔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크리스찬이야. 내가 크리스찬 백부장이야. 근데 내가 정말 잘해. 부하들을 잘하고 뭐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고 막 챙겨주고 막 위로해주고 아프다 그러면 막 그러고 막 아마 이분은 이게 보너스나 이런 거 뭐 밥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많이 사줬을 거야. 이거 안 봐도 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뭘 영향을 미쳤어? 크리스찬으로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사람, 이 부하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보고 크리스찬이 된 거. 몇 명이 됐는지 모르는데 일단 한 명은 됐어요. 근데 한 명은 더 됐을 것 같아. 100명 중에 아마 많은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큰데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부하를 굳이 경건한 사람을 불렀다는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 거는 이 백부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 새로운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을 집어넣었을 거예요.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갔던 이 사람을 통해서 부하가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하가 변화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크리스찬인 사장님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뭐 하면 돼? 이번 주 일요일 날 교회 다 나와라. 그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어디 산에 갈 거다. 뭐 자율이야? 안 나와도 상관없어. 그쵸? 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율이야. 난 강압적으로 한 적 없어. 자율이야. 나와. 괜찮아. 안 나와도 돼. 그러면 나와 안 나와? 요즘엔 안 나오겠죠. MZ 세대니까. 요즘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안 나와. 나와요? 여기는 좀 그런가 보네. 요즘은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전 같아. 그리고 군대야. 요즘 군대는 모르겠지만 옛날 군대는 아마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무조건 나와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이 나왔다고 칩시다. 설교 말씀에 막 감동을 받았네? 그래서 변화가 될까요? 그렇게 나오면? 일단 들어올 때부터 뭐부터 해고 왔어? 머릿속에 이게 안 좋은 게 꽉 차가지고 들어왔는데 은혜 받기도 힘들 뿐더러
목사님도 설교하려면 힘들어요. 그런 분들 와서 하면은 힘들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 우리 교회 나와 그러진 않죠. 가까운 데 나오든가 하면 소개시켜. 왜냐면 집이 저기 먼데 오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물론 교회가 좋으면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런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쳤다? 부하에게까지 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다 이루고 그리고 어디로? 요바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거기 가라. 뭐 그렇게 해서 얘기한 건데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해요. 다음 말씀도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이제 시작점이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이 고넬료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고,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받아들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상당히 모범적으로 성장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영양소가 필요해요. 5대 영양소라 그러는데 비타민, 철분, 칼슘, 나트륨,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무기염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5개 넘는데? 비타민, 철분, 칼슘. 요거는 그 철분, 칼슘, 나트륨은 그냥 하나로 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5개. 하여튼 비타민, 그 무기염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해서 5개인 것 같아요. 그럼 비타민은 필요하죠? 비타민 드세요? 요즘에는 영양제를 먹어야 돼. 비타민. 요즘에 비타민 아니면 과일을 뭐 열심히 먹든지. 철분, 칼슘, 나트륨 이런 것들 요즘에 영양제들 하도 좋아서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탄수화물. 여러분 그 뭐지? 그 뭐야? 다이어트를 하려면 꼭 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탄수화물을 빼야 된다. 근데 탄수화물을 먹어야 사람이 힘이 난다 그러던데. 탄수화물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살을 찌긴 하는데 탄수화물을 먹어야 힘이 나. 단백질? 요즘엔 그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닭가슴살? 와, 그 헬스 하시는 분들 보면 맨날 그런 거 먹잖아. 닭가슴살, 그 채소.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헬스를 안 해요. 그래서 헬스를 안 해. 헬스를 아예 안 해. 괜히 했다가 저거 뭐 거기에 저는 또 빠지면 또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그런 거 못 먹을까봐 안 해요. 아예. 그리고 지방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빼야 된다고 막 그걸 빼니까 그러니까 몸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안 먹고 지방을 안 먹으니까. 여러분,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필요하다고요. 꼭 필요한데 살찐다고 하니까 안 먹어. 그냥 먹고 운동을 좀 합시다. 아니 살찐다고 안 먹지 말고 그냥 먹고 조금 더 운동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요요 현상 와가지고 더 먹지 말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균형적인 것을 잘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불규칙하고 막 그렇지 않고 일단 영양실조에 안 걸려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인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게 어렵다고요. 그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게 골고루가 잘 안 돼서 그래.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예배 찬양 드리는 것, 이게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워? 여러분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러면 이렇게 안 돼. 힘이 안 되고 의욕이 안 생기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꼭 먹어야 된다고. 탄수화물과 지방. 탄수화물, 지방은 꼭 먹어야 합니다. 싫어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다른 건 당연히 얘기 안 해도 먹으니까.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은 꼭 먹어야 돼요. 그래야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꼭 뭘 해야 돼? 기도와 말씀은 꼭 읽어야.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이 두 가지가 제일 하기 싫은 거야. 그렇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읽는 게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두 개. 꼭 탄수화물과 지방과 같아.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이게 무기력해진다고. 이걸 하면 무기력해져.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근육만 늘린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근육이 없어도 힘이 센 이유 중에 하나이죠. 저는 근육이 잘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긴 근육들이, 운동해서 생긴 근육들이기 때문에 키운 근육이 없어요. 저는 키워서 키운 근육이 하나도. 왜냐하면 제가 턱걸이를 하나도 못해요. 의외죠. 하나도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달려 있지도 못해. 매달려 있는 게 한 5초 매달려. 대단하죠. 제가 손님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근데 어깨가 아파서 어깨가 아파서 그러겠. 어깨가 아파서 그러겠. 일부러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 의외잖아요. 제가 근육을 하나도 안 키운다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근육들, 항상 그런 것들이에요. 놀랬죠. 놀랬죠. 턱걸이 한 100개쯤 할 것 같아 보이잖아. 근데 안 해요. 하나도 못 해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거요.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해야 잘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 읽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한다. 근데 조금이라도, 여러분, 탄수화물과 지방을 또 많이 먹으면 안 되듯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해야 합니다. 경건 생활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내가 뭔가가 되어야 구제도 하고, 내가 뭔가 되어야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누굴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욕하기도 바쁜데 언제 기도하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를 꼭 해야 한다? 기도와 말씀은 꼭 해야 한다.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알아서들 하실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육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일단 몸이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직장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녀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놀러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일단 놀려면 일단 몸이 건강해야 돼. 직장도 건강해야 다니지. 그렇잖아요. 내가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산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건강함, 육적인 건강함도 중요하고 영적인 건강함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유지하시고, 영적인 건강함은 중요하면 안 돼요. 몸도 건강해야지. 그래야 교회를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